예,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잘 계셨습니까? 예, 아마 장마가 이제 끝나는 건지 그죠? 다른 지역은 거의 비가 좀 오는 것 같은데 대구는 그래도 지금 거의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안 오네요. 저희들은 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인 이 부처님의 연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현대과학과 어떻게 좀 결부시켜 가지고 연기를 체계화시키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실제 전번 시간 이 두 시간 했는 이 내용이 연기의 가장 핵심적인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이 연기를 설명하면은 연기의 가장 핵심적인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다 설명을 한 것이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그 어마어마한 연기라 하는 거죠. 체계를 만들어 갑니다. 실제 우리가 연기라고 하는 이것은 부처님 당시에는 우리가 확률 걷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확률론 걷는 이런 개념이 없었고, 실제 우리가 이 연기를 이 확률론적인 연기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과학적으로 이 확률 걷는 개념을 갖다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 이런 부분들 모든 것들이 연기를 부처님 당시에 설명해서 이해시킨 그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현대과학에서 확률과 미시세계를 전부 다 같이 우리가 포함시켜서 이 연기를 설명하면은 거의 완벽하게 우리가 연기를 다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연기를 설명하고 보니까 연기라 하는 것은 확률론적인 연기더라. 그러니까 지금 실제 우리가 이 몸 바다 이렇게 사는 것도 지금 그 많은 확률 중에서 가장 큰 확률로 이 몸을 받아 태어난 거라요. 또 내가 이 몸 받아 태어나지 않을 다른 많은 확률도 있는 거라요. 있는데 이 몸을 받아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확률적으로 지금 가장 큰 확률로서 내가 이 몸을 받았고, 또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습도 확률적으로 가장 큰 하루가 하루하루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확률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죠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실제 우리가 이 연기의 법칙 혹은 또 인연과의 법칙, 이렇게 지금 그죠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연기를 하면서 실제 가장 그죠 어디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기를 하면서 이 연기의 설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기를 어떻게 체계화시켰느냐, 그리고 또 연기를 어떻게 정량화하느냐.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값에 대한 정량화라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량화가 안 되면은 그냥 우리가 막연한 상태 속에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이 연기를 체계화하면서 연기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일까 한 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연속성의 법칙, 이것이 바로 연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그죠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체계화시켰고, 또 정량화라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기라 하는 것을 좀 더 그죠 우리가 객관적인 값으로 정량적인 값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여기서 요 밑에 보면은 그죠 이펙트 결과 이꼬르 익스포넨셜 C-1, C 걷는 것은 그죠 코즈 원인입니다. R 그죠 리레이션십 연, 이는 C로 표현했고 연은 R로 표현했고, 이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이펙트 E로 표현한 거라요. 그래서 이펙트 E라 하는 것은 그죠 익스포넨셜 C-1성 곱하기 연 디레이션 10으로 주어지는 연의 R 값을 곱하면은 이펙트 결과가 나온다. 우리 살면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삶의 총체적인 값들,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 값에 우리가 그죠 대입을 해가지고 풀면은, 자 이 값이 100% 맞다고 우리가 그죠 우리가 증명을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은 이런 그죠 분포로 값이 주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이 연기라 하는 것을 연기론을 갖다가 이제 설명한다고 했는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기를 체계화했다는 거하고 어떻게 하면 또 이 보이지 않는 값들을 정량화해서 한번 그죠 나타내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이거 만드는 체계화하고 만들어낸 그죠 연기 속에서 만들어낸 체계화하고 연기 속에서 만들어낸 이제 법칙이라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자, 이 식에서 우리가 인도 1이고 그죠? 연도 1이다. 그러면 이 식에 C가 1을 대입하면 1 빼기 1은 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의 영성, 모든 수의 10의 영성은 1, 익스포넨셜의 영성도 1, 모든 수의 영성은 1이라요. 그러니까 요 값은 1, R이 1이니까 1 곱하기 1은 결과는 1이다. 인도 1이고 연도 1일 때 결국은 결과가 맹똑같이 이제 1입니다. 자, 그러면 이는 1이고 연은 3이다. 이 식 한번 대입해 보세요. 이는 그죠? 1이다. 그래, 이는 변하지 않았고 연만 3으로 변한 거라요. 자, 내가 주체고 상대방이 연입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인이라 하는 것은 나가 인이고 대상의 모든 것들은 연이라요. 그럴 때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대상은 얼마나 변했느냐? 연은 3만큼 변했다. 이 식에 대입해 보면은 C 1 빼기 1은 0이니까 2의 영성은 아직까지 앞에서 같이 똑같이 1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R은 3이다. 그죠? R이 3이면은, 이거 잘못 썼구나. 여기 1이고 곱하기 3 같은 뭐, 이펙트. 결과는 결국은, 그죠? 3이 됩니다. 2는 3이 된 거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이 3만큼 변했을 때, 2는 그대로이고, 연이 3만큼 변했을 때는 이 값이, 그죠? 3이 됐다. 그 다음, 인이 3이 변하고, 연은 1이다. 자, 이제 이거하고 거꾸로 놀아요. 앞에 거는 이는 1 그대로고, 이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죠? 대상만, 대상만 바뀐 거라요. 그럴 때는 1과 3을 대입하면은 요 결과가 3이 나왔어요. 이펙트 얼마만큼 변했느냐? 결과 값은 3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다 밑에 식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연은 1이고 인이 3이라면은 3 빼기 1은 2, 익스포넨셜의 2, 익스포넨셜의 제곱입니다. 익스포넨셜 하는 것은 지금 위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모든 분포가 거의 내가 왜 밑을 익스포넨셜로 해놨 하면은 존재에 대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죠? 우리가 프랙탈 이론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가 이런 익스포넨셜에 대한 값들과 그죠? 전부 다 비슷하게 전부 다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은 이 값은 얼마냐 하면은 2.78 얼마 이래 쭉 됩니다. 그 값에 곱하기 제곱을 하면은 약 한 7.7, 7.8 정도가 돼요. R 변하지 않기 때문에 1이다. 그러니까 실제 이펙트는 7.7이 돼요. 내가 3만큼 변하면은 결과론적으로 엄청 많이 변합니다. 나는 안 변하고 대상이 3만큼 변했을 때는 변화가 똑같이 그죠? 3밖에 안 되는 거라요. 그러시면 내가 변할 때는 배보다 더 많이 엄청 많은 변화를 갖다가 초래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연기라 하는 이 값을 인과 연의 관계 속에서 여기는 우리가 이해하게끔 쉽게끔 1, 3 이런 정량적인 정수를 썼는데 실제 우리의 업에서 주어지는 모든 값들을 평가해 본다 하면은 C 같은 경우는 뭐 2.3333 얼마 될 끼고 그죠? 또 그다음에 relation 연은 뭐 2점 얼마 소점이야 어떤 많은 값들이 갈 겁니다. 그 값들을 대입해가 결과적으로 나타난 우리 삶의 과가 바로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라요.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이 걸어왔던 길 그게 전부 다 과로서 주어진 값들입니다. 자,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제 어떻게, 이것은 이 연기를 오랫동안 생각하고 강의하고 가리키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정량화 해볼 수 있겠나 고민한 끝에, 그죠? 이 연기의 법칙에서 이 시를 갖다가, 그죠? 도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이 체계화 과정에서는 인과 응보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연속성의 법칙. 이제 이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먼저 설명을 했는데 뒷부분에 좀 더 다시, 그죠? 이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 인과 연계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인과 응보. 내가 뭔가를 행했으면은 대상은 거기에 대해서 내한테 보답을 하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인과, 내가 뭐 어떤 행을 했을 때 거기에, 그죠? 대상은 나에게 보답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선을 베풀었으면은 상대방은 나에게 선을 베풀을 거고,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은 상대방은 나에게 원수를, 그죠? 갚을 거고. 바로 우리가 인과 응보의 법칙,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인과 응보의 법칙을 따른다. 그리고 또 끌어당김의 법칙.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집중을 한다. 마음을 한 건데 모은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이 선한 역량들을, 전생의 업들을 전부 다 끌어당겨가 모아놓으면은 결국은 내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내 삶에서 표현되는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내가 끌어당겨가서 모아놓은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 했을 때 기도가 성취된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기도가 성취되는 거라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어떤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갖다가 지극하게 원하면은 내가 전생에 살아오면서 내 속에 들어있던 많은 업들, 나쁜 업도 있고 좋은 업도 있고, 지금 우리의 모든 업들은 그냥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은 옷장에 옷이 막 뒤죽박죽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뭘 하나 끄집어내가 쓴다는 것 자체가 크게 쉽지를 않고 효과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 봄옷은 봄옷대로, 여름옷은 여름옷대로, 내의는 내의대로 옷을 딱딱 정리 딱 해놨습니다. 문을 딱 열어가 내가 뭐가 끄집어내려고 하면은 쉽게 딱 끄집어내서 쓰는 거라요. 기도를 한다, 마음을 집중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이거와 같은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내 업을 그렇게 정리를 한다. 선한 업들을 끌어모아 놓으면은 그것이 세상에 나타날 때 좋은 쪽으로 작용해가지고 원하는 일들이 꼭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연속성의 법칙. 우리 공부하라고 해요. 이 생에 공부한 사람은 다음 생에 또 공부할 거고, 이 생에 놓은 사람은 또 다음 생에 또 놓을 거고, 다음 생이 우리 이 생하고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생이 했는 그대로가 다음 생에 또 내 모습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 연속성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했던 일을 그냥, 그죠? 지속적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속성의 법칙. 이 연기가 갖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이 정량화 문제. 이거 두 개를 내가 연기의 법칙을 연기론으로 만들면서 체계화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들이라요.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정량화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값들을 어떻게, 그죠? 우리 중생의 눈에 그래도 뭔가 조금 수치적으로 눈에 보이는 값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내면은 좀 더, 그죠? 신뢰가 가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 정량화 작업을 해봤고,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런 정신적인 작용들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세계라요. 이 세계에서 이 백장회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하는 유명한, 그죠? 명언을 남긴 이 백장회가 이 소참 법문을 할 때마다, 그죠? 이 소참 법문을 할 때마다 어떤 노인이
스님들을 대상으로 안거에 들어서 안거할 때 스님들을 대상으로 법무를 하는데 항상 그 뒤에 웬 노인네가 계속 듣고 있는 거라요. 그래 한 번은 소참 법무 마치고 그 노인이 백장회 스님을 찾아뵙고 스님 그 저에게 법을 한번 설해 주십시오. 그거 이야기하면서 저는 전생에 이 절의 주지였던데 저 따라 공부를 잘했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아만이 넘쳐가지고 누가 나에게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인과를 받습니까? 아까 우리 연기, 인과 했던 이스님들이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수행을 많이 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인과를 받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저는 그때 건방지게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인과 불락이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 잘못된 대답으로 저는 지금 이렇게 여우의 몸을 받아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여우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를 좀 저에게 맞는 제대로 된 설법을 해 주십시오. 그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장회 스님이 나한테 다시 물어라. 그러니까 바로 그 노인네가 공부를 많이 한 수행자도 인과를 받습니까? 하고 그 노인이 다시 물으니까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인과 불매. 인과에 밝다 그겁니다. 우리 자 한번 보세요. 견성했다. 즉 뭐냐면은 인과에 밝다. 인과에 밝다 하는 것은 우리 이 속에 그러면 내가 전생에 지었던 많은 업들이 없어요. 지었던 것은 그대로 있어요. 인과에 밝다 하는 것은 선한 것, 어둡고 선한 것을 알기 때문에 밝음으로써 선한 것만 써먹으면 돼요. 선한 것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만 베푸는 거라요. 모를 때는 인과를 모를 때는 인과에 어두울 때 무명일 때는 우리는 내 속에 들었는 그 업대로 끄집어내 갔어요. 인과에 어둡지 않을 때 명이 돼가지고 밝을 때는 우리는 내 속에 들어있는 끝없는 자비만 끄집어내 쓰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 우리 정신세계의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죠? 나타낼 수 있을까? 유명한 이오니아의 마법. 자, 이 이오니아의 마법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세계는 뭐냐면은 뭔가 어떤 법칙이 있다 하는 겁니다. 질서정연하며 몇몇 자연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연계의 법칙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이제 근거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이오니아의 마법에 따른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무관한 것에도 결국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법칙을 따른다. 이 법칙을 따른다. 여기서 우리가 그죠? 뉴턴의 만류인력 혹은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똑같은 이런 그죠? 이오니아의 마법의 한 부분들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 아인슈타인이 평생을 그죠? 고민을 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통일장 이론이었어요. 결국은 아직도 우리가 통일장 이론은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지금 이 우주에는 많은 이 물질들 중에서 그냥 일반적인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물질, 그 다음에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물질, 그 다음 핵 입자들, 강력한 힘을 가진 이 핵력, 핵입자 이런 것들로 그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뉴턴이 풀었던 만류인력 하는 것은 중력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입자가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는 일반 그죠? 그런 입자에 대한 그런 물질에 대한 운동 법칙이라요. 그다음에 전자기력, 전기자기에 대한 운동 법칙이 전자기력 법칙입니다. 이거는 맥스웰이 그죠? 이 시를 갖다가 완성시켰어요. 우주 상대론 같은 경우는 아인슈타인이 그죠? 여기에 대한 시를 갖다가 법칙을 갖다가 세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묶어 가지고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 수 없을까? 아인슈타인이 고민했던 것은 이 통일장 이론이었어요.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힘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결국은 평생 애를 썼지만은 해결을 못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많은 뛰어난 그죠? 석학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결과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죠? 깨치신 이 연기를 깨쳤고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체계화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 부처님의 연기의 법칙으로 그죠?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기의 법칙을 설명하는 전생, 현생, 내생,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연기를 공부하는 동안 끊임없이 계속, 그죠? 집 앞에 화장실에 하나가 프린트 해가지고 걸어놓고 계속 한 번씩 보세요. 이것이 내 머릿속에 팍, 그죠? 박히도록. 이 도표가 나온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은 이것과 저것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없고 이것 생김에 말미암아 저것 생기고 이것 멸함에 말미암아 저것이 멸한다. 이것이 연기의 12연기의 모든 것들이 이거 구조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네 구조도 쓰지만은 이것이 있으므로 무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무명 행이 있고 이것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무명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행이 없다. 행이 없어진다. 이것 생김에 말미암아 행이 생김에 말미암아 그죠? 저것이 생기고 무명이 생김에 말미암아 행이 생기고 무명이 멸함에 말미암아 저것이 멸한다. 행이 멸한다. 여기에 우리가 12연기를 다 대입하면은 이것과 저것이 바로 12연기 지분의 전부 다입니다. 그래 쭉 이거를 전부 다 풀었으면은 무명, 행, 식, 그죠? 이거 12연기를 다 대입해 가지고 이걸 쭉 풀었으면은 내용 전부 다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돼요. 자, 그래도 그래 윤회라 하는 것은 뭔가? 윤회는 그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지금 우리가 지금 태어날 때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잘 모르고 또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갈지 우리는 그죠? 잘 몰라요. 이게 바로 윤회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상태. 이것이 그죠? 윤회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상태. 이를 우리는 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탈, 아라한, 윤회를 아는 그죠? 명이 된 이 상태가 바로 그죠? 우리가 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탈을 하면은 윤회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끝도 없이 윤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되풀이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서 결국은 해탈하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과의 이제 과학적 메커니즘, 이게 인과라 하는 것이 왜 그러면 성립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이제 연기라 하는 그죠? 이 법칙이 어떻게 법칙이 될 수 있고 이 인과라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죠?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 과학적인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됐길래 우리가 인과라 하는 걸 갖다가 그죠? 과학적으로 이것이 맞아떨어지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것이 확률론적인 인과론이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은 실제 이 인과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은 일어난 이 일은 확률론적으로 가장 일어날 확률이 큰 게 일어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오늘 누가 공부하러 왔다 했을 때 개중 안 가고 여기 공부하러 왔을 때는 어쨌든 자기의 삶의 그죠? 그 과정 속에서 오늘은 여기에 공부하러 올 확률이 가장 크기 때문에 공부하러 온 거라요. 어떤 그죠? 이유가 됐든 간에 공부하러 올 확률이 가장 큰 거고. 우리 여기 지금 줌으로 들어가 공부하는 사람도 결국은 뭐 오늘 회의가 있어도 못 오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 만나기로 하면 못 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줌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쨌든 또 그죠? 줌으로 들어와 또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 공부할 확률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서 다 공부하고 있는 거라요. 이 모든 것들은 확률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확률이라 하는 것은 확률이 일어난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개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탕이 뭐냐면은, 자, 내가 지금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지면은 얼마가 나와요? 1부터 6까지 새겨놓은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1에서 6까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박쌤 던졌다. 1이 나왔다. 우리 뒤에 그죠? 최쌤 던졌다. 2가 나왔다. 누군가 보레나가 던졌다. 3이 나왔다. 누군가가 던지면은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3도 나오고 4도 나오고 5도 나오고 6도 나오고 6까지는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120회 던졌다. 우리가 확률을 이야기할 때는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이라요.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3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그런데 우리가 120번 던졌다 해가지고 확률이 6분의 1 되겠어요? 다 20, 20, 20, 20, 20은 나와요? 그래, 안 나오죠? 다 틀리게 나옵니다. 1200번 던져도 틀리게 나옵니다. 12000번 던져도, 12만 번 던져도, 1억 2천번 던져도 이 숫자는 전부 다 확률이 6분의 1, 6분의 1이 정확하게 안 맞아요. 이 확률이 6분의 1이 맞는 것은 언제 맞다? 숫자가 더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 우리 부처님 경전에 딱 보면은 딱 그죠? 모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알면 기가 찹니다. 항아사, 그죠? 그 다음에 아승기, 나유타. 항아사가 10의 52승입니다. 아승기 10의 56승이라요. 나유타 10의 60승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10의 50승의 개념 같으면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라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확률론적으로 가우스 법칙을 따른다. 확률이 가장 큰 것이 나온다 하는 것이 가우스 법칙을 따르는 거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숫자가 최소한도 10의 20승 오다만 넘어가 버리면은 모든 것들은 그 법칙에 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10의 20승.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도 전부 다 뭐냐면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법칙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숫자가 많아야 된다. 불교 경전에 나오는 숫자 보세요. 부처님께서 그 숫자를 표현했을 때는 이것이 뭐냐면은 확률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금 현대과학으로 우리가 설명할 때 당연하게 일어날 일들이 일어날 만큼 그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라요. 경전 보면 또 기도 안 차는 것들 어떤 거 있어요? 수억급 전. 한 급이 52억 몇년 컸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수억급 전. 시간적으로도 전생, 현생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입니다. 공간적으로도 숫자라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경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 과학적인 메커니즘에 맞게끔 이 인과의 내용들이 전부 다 뭐다? 시간적으로도 무한대로 공간적으로도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이거 전부 다가 그죠? 확률론적으로 정확하게 성립하고 맞게끔 전부 다 된 거라요. 전생, 현생, 내생을 생각하면 시간적으로 수억 급의 긴 시간이 되어 우리가 확실하게 자 이것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인과라 하는 거가 제일 근본적으로 인과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제일 중요한 문제. 우리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내가 여기 돌을 자 포탄에 그죠? 자 누가 이 포탄 선수라 가지고 이 포탄을 몇 각도 몇 도 힘 얼마 해가지고 탁 발사하면은 그
작용에 의해 가지고 포탄은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딱 떨어집니다. 이거는 의지의 능력이, 의지의 작용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힘대로 그냥 그대로 딱 떨어져요. 시간과, 그죠? 그 다음에 변수를 정확하게 대입하면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생명체는 전부 다 뭐를 갖고 있다? 의지를 갖고 있어요. 이 의지를 갖고 있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이 포탄과 같이 아까 지자리에 떨어지느냐.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이 문제가, 결국은 이 문제가 확률론적으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을 때는 그 선한 값을 받고 악한 행위를 했을 때는 악한 값을 받는다 하는 것이 확률론으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하는 거라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맞습니다. 이 생에 내가 빈둥빈둥 놀아도 다음 생에 꼭 그 값을 안 받고, 그죠? 전생에 내가 그 전생에 좀 더 좋은 행위를 해놨으면은 좋은 값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마어마한 긴 내 삶의, 그죠? 여정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정확하게 내가 착한 일을 했는 것만큼 그냥 그 값어가 나타나고 악한 일을 했는 것만큼 그 값어가 나타난다 하는 거라요. 공간적으로도 이 삼천대천세계 생각하면은 확률론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유명한 프랙탈 이론이 바로, 그죠? 인과의 과학적 메커니즘에도 똑같이 바탕이 된다. 프랙탈 이론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 과학이 밝힌 인과론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날 일만 일어나고 있다. 확률이 가장 큰 그 일들만 계속, 그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요. 우리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1차 산업 거치고 2차, 3차, 4차, 우리 인류가 이 4차 산업혁명 때 오면은 지금 우리는 호모사피엔스가 아닙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그죠? 인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이 나온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한 근본, 그죠? 처음 출발점이었던 휴대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휴대폰이 나온 그 해에 출생한 애들부터는 그 전에 태어난 사람들하고는 인류 종족이 틀립니다. 종족을 다르게 명명을 해요. 우리는 호모사피엔스고 1984년 이후로 태어난 애들은 호모 포노사피엔스입니다. 똑같은 형태를 갖고 똑같이 살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거의 비슷하지만은 앞으로 30년 후, 50년 후에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종족들의 세상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설명을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 그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가 이 챗 GTP 해가지고 뭐 휴대폰 우리가, 그죠? 휴대폰에서 챗 GPT 프로그램 딱 받아가지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재헌절 축사 부탁한다. 딱 치면은 재헌절 축사를 쫙, 그죠? 적어줘요. 그 적어준 내용이 실제, 그죠? 우리가 적는 내용보다 크게 어긋나지 않고 들어갈 거 다 들어가고 내용이 훨씬 간단 명쾌하게 괜찮아요. 이 챗 GTP 때문에 한때 학회 때 회장 인사할 때마다 전부 다, 그죠? 챗 GTP에 찾아가지고 발표도 하고 했었는데, 바로 이 챗 GTP가 지금 가능하게 된 것,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과락하는 이 업이라든가 어마어마한 이 각 변수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딥러닝, 실제 뭐냐면은 변수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10의 예를 들어 가지고 10에 한 20승쯤 된다 합시다. 10에 20승쯤 되는 변수를 그냥 처리하려고 하면은 시간상 어마어마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처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냐면은 이 딥러닝은 10의 20승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계 언어입니다. 이걸 개발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그걸 갖다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 딥러닝을 갖다가 전부 다 개발한 거라요. 실제 지금 우리 뭐냐면은 이 챗 GTP가 가능해지고 우리 AI 시대를 열고
하는 거 이것들 지금 전부 다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대한 이론적 백그라운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1970년대 이때 벌써 전부 다 어느 정도 다 나왔고 이때 벌써 그죠 여기에 대한 딥러닝이 나오고 80년대 90년대 엄청나게 연구했어요. 하다가 결국 전부 다 뭐냐면은 전부 다 포기를 했어요. 즉 뭐냐면 그 수의 값을 대입해 가지고 해보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라요. 문제는 대입을 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달나라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 그 결과가 정확하게 맞았어야 달에 가는데 0.01도만 틀려보세요. 전혀 다른 위치에 가게 됩니다. 이런 거와 같이 이 딥러닝에서 그 대입한 값들이 결국은 결과가 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AI 시대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거의 다 그죠? 딜레마에 빠져가 포기를 했어요. 이러다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뭐냐면은 우리 5G 시대 이야기 들으셨죠? 5G. 지금 우리 휴대폰은 어떤 사람은 4G 쓰고 어떤 사람은 5G를 쓸 겁니다. 4G는 지금 5G 걷는 것이 왜 우리 평창 올림픽 5G 실현 개사고에 나왔던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휴대폰의 지금 그죠? 그 칩에 5G가 그죠? 들어있는 휴대폰도 있고 그 전에 휴대폰은 4G가 4G라요. 근데 지금은 5G 휴대폰이 4G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속도가 빨라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4G 휴대폰은 내가 대구에서 서울 간다. KTX 타고 가는데 한 2시간 가까이 걸리니까 영화 한 편 다운받아 가지고 영화 보고 간다고 집에서 이제 다운받아요. 그러면 그 다운받는 시간이 약 한 얼마 걸리느냐 하면은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내가 4G 휴대폰으로는 약 한 5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5G 휴대폰으로 내가 다운을 받으면은 그것이 그죠? 10초도 안 걸려요. 이게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속도가 해결돼 버립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루는 가장 바탕은 뭐냐면은 빅데이터.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이 변수를 결국은 뭐냐면 변수를 처리해야 돼요. 변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속도라요. 이 속도를 해결하고 보니까 옛날에 실패했던 딥러닝이 지금 다 돌아가더라 그거라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급속도로 빨라진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렇게 연구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처리할 능력이 안 됐는데 지금은 그 처리가 가능한 거라요. 그 시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빅데이터라 하는 이것이 결국 현대사회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해결하는 바탕은 바로 그 빅데이터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변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 벡터들을 순간적으로 계산해가 다 결과를 내는 거라요. 자,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자, 어떤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죠? 방정식에, 우리가 수학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값을 낸다. 안 그러면 우리가 뉴턴의 약간 만류인력. 뉴턴의 만류인력은, 자, 만류인력 이꼬르 G, 뉴턴 상수 곱하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 분의 질량 G1, G2, 질량 두 개 곱하면은 만류인력의 값이 나와요. 그러면 실제 뭐냐면은 우리는 그 식에 대입하면은 값이 얼마인지 딱 나옵니다. 그래 뉴턴의 만류인력 식에 대입하면 값이 딱 나와요. 근데 지금은 빅데이터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그 식에 대입하지 않고 그 데이터를 그냥 전부 다 입력을 해도 식에 대입해 가지고 푸는 시간하고 별반 차이 없이 답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더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 능력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앞으로 이 시대가 결국은 이 빅데이터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과의 과학적 메커니즘이 바로
이것이 전부 다 바탕이다. 모든 것들의 바탕이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기의 성립 근거는 바로 뭐냐면은 연기가 이 성립하는 근거는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것으로서는 차재성과 실상이다.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과 실상, 이런 모습들과 차재성, 순차적으로 그죠? 뭔가를 갖다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성품이다. 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죠? 어떤 순차, 차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것도 이런 몸띠도 뭐도 전부 다가 그냥 그대로 뭔가 팍 된 것이 아니라 그 끊임없는 과정과 과정을 거치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죠? 만들어진 거고 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런 그죠? 실상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런 실상 이 두 가지가 연기를 성립하게 하는 근거가 이거 두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상의 구조는 명. 우리가 지금 자 바로 이 명이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바로 뭐냐면은 무명으로부터 우리가 12연기가 출발합니다. 무명. 모르는 것 때문에 그죠? 모든 일들이 다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갖다가 밝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명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연기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명에서 명의 이동입니다. 명으로 이동이라요. 명이 바로 연기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게 바로 연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은 바로 그죠? 비드야. 실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죠? 명이고 명의 의미는 밝히다. 실상을 밝히다. 이것이 바로 명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실상을 아는 것. 그게 바로 명이라요. 차재성이다. 차례, 선행하는 것의 이해가 지금의 존재가 있다. 내가 이렇게 있기까지에는 그냥 내가 이렇게 있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순차적인 차례를 쭉 거쳐가 지금의 이 모습이 된 거라요. 끊임없는, 그죠? 그 과정을 거쳐서 선행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가지고 지금의 것이 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차재성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법을 설하실 때 이 나의 법은 바다와 같다. 바다가 점점 깊어지듯이 나의 법도 끝없이 깊어진다. 그리고 공부라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그 오묘함이라 하는 것은 그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라요. 세상은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내 것으로 그죠? 보는 거고 내가 아는 것만큼 내 세상이고 세상이 아무리 존재해봐야 이 세상은 그죠? 내가 아는 것만 내 겁니다. 그 외에 내 건 없어요. 또 내가 느끼는 것만큼만 내 세상으로 인식하고 가는 거라요. 나의 법은 바다와 같은데 바다가 점점 깊어지듯이 나의 법도 끝없이 깊어진다.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깊어지고 볼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죠? 내 마음속에 다 들어오는 거라요. 이건 공부에 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실상은 잠복, 현연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구조다. 우리 오온연기 할 때 어떻게 설명했어요? 계층으로 설명했지요. 계층으로 설명한 이 근거 중에 하나가 실제 존재하는 모든 실상은 어떤 형상으로 그죠? 되어 있어가지고 그 형상이 전부 다 뭐냐면은 전생 같으면 지난 바로 전생, 그 지난 전생, 그 지난 전생이 전부 다 그 계층의 구조로서 전부 다 그 속의 형상대로 전부 다 채워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는 거는 내가 이 현실 속에 드러나 있는 이 층만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전생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가 깊어져 가지고 순간적으로 내가 그죠? 뭐가 터진다면은 뭐가 전생도 보이고 그죠? 더 먼 전생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라요.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끝도 없는 실상과 그리고 또 끝도 없이 바다와 같이 깊어지는 이 차재성에 의해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져 있다. 수억 급의 시간을 거치면서 또 끝도 없는 이 무한 공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그죠? 바로 이런 조건에 의해 가지고 다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존재했다가 소멸하고 존재했다가 소멸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존재한다. 그래서 이 12연계의 구조는 늙고 죽음은 왜 태어났기 인과 과의 법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고 또 내가 존재했기 때문에 유가 바로 그죠 태어나게 했고 또 바로 그죠 애욕에 의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취했습니다. 취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를 하고 이 바로 12연계의 구조가 그죠 바로 이 12개의 구조가 똑같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인과 과의 법칙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연계의 구조다. 이런 관계를 부처님께서 이제 깨쳐요. 연기를 깨치다. 제4선에서 바로 부처님께서 그죠 우리가 선정에 들면은 우리가 보통 선정에 든다. 우리 공부하면은 대부분 우리는 거의 1선에 거쳐버려요. 또 깊이 들어가야 2선, 3선, 4선. 바로 우리가 4선 가면은 견성이 바로 4서입니다. 끝없는 견성.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1선에서 우리가 한번 그런 견성을 느끼는 것이 순간이지. 끊임없이 계속 그죠? 견성의 상태가 되는 것은 4선에서입니다. 고요하고 청정함이 어떤 것에도 마음이 번거롭지 않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에도 마음이 번거롭지 않고 적정인 그 상태가 되면은 그 마음으로 과거의 모든 것을 아는 숙명통을 얻는다. 4선이 되면은 이제 숙명통이 열리는 거라요. 자, 4선이 되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죠? 아는 이게 우리가 연기라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바로 이 설명하는 이 내용들이 바로 연계의 내용들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숙명통.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냥 보면은 전생에 뭐였고 전생에 어떤 인과가 있어가 이렇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아시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그죠? 과거와 현재와 그 인과를 모두 아는 것이 바로 숙명통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1지혜 그날 초저녁에 제1의 지혜를 얻어 무명에서 벗어나 어둠을 깨뜨리고 연기를 깨달았다. 숙명통을 얻고 무명에서 벗어나 연기를 깨달았다. 여기 지금 부처님께서 깨친 제일 첫 번째 그죠? 바로 제일 먼저 일어난 지혜가 바로 숙명통이 열리면서 그죠? 연기를 깨달았다 하는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숙명통이 바로 뭐냐면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인과관계를 전부 다 이제 아는 거라요. 그 연기는 결국은 우리가 인과입니다. 인과로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인과에 대한 숙명통에 대한 그 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는 그 하나하나의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가 경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죠? 우리가 상기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은 그 하나하나의 상세한 상황과 더불어 허다한 과거의 생애를 상기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그 많은 그죠? 그 과거의 생을 쭉 내가 그죠? 필름 영상 지나가듯이 쭉 전부 다 그죠? 상기한 겁니다. 쭉 전부 다 스쳐 지나가는 거라요. 이것이 내가 초경에 접어든 밤에 초경 7시부터 9시 정도 이 밤에 접어든 제1의 명지다. 연기 이게 바로 제일 먼저 생긴 명입니다. 숙명통이 그죠? 그러니까 숙명통이 열린 것이 바로 제1의 명지를 얻은 겁니다. 여기에서 무명이 사라지고 명지 비로소 뭐냐면 이제 명이 생긴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가 뭐냐? 바로 명이다. 연기를 깨치지 못하면은 우리는 무명 속에 있는 거라요. 무명에서 우리의 삶은 끝없이 윤회를 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명을 알게 되면은 바로 그저 우리는 해탈을 하고 열반 적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명이 사라지고 명지가 생긴 것이고 암흑은 소멸하고 광명이 생겼다. 그 세상에는 밝음밖에 진리를 깨치고 나면은 이 세상에는 뭐밖에 없다? 밝음밖에 없는 거라요. 깨치지 못했을 때는 그죠? 세상은 전부 다 그죠? 무명이지만 깨치고 나면 전부 다 그죠? 광명, 밝음이다.
그 다음 부처님께서 이제 제2지에 그 숙명통이 열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그죠 부처님은 제2지혜를 얻습니다. 나고 죽는 인연을 명상하시고 그 사람의 생사와 그 업의 흘러가는 상태를 아는 천안통을 얻으시고 천안통에 대한 숙명통이 열리고 천안통이 열립니다. 나아가 번뇌가 멸진하는 지혜를 얻으시고 고의 원인과 결과와 고의 멸과 고의 멸에 도달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았다. 고진멸도를 부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진멸도를 설명하신가? 무명에서 명으로 가는 방법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진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고진멸도를 끊임없이 시행하는 사람은 불자지만 고진멸도를 시행하지 않는 사람은 부처님의 그저 삶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닌 거라요. 그러나 이 시대에 불자는 될 수 있어요. 절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면은 뭐를 가르치든 절에 다니면은 불교 신자가 돼가 불자는 될 수 있지만은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삶을 담아가고자 하는 불자는 바로 뭐냐면은 사성제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가 명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불자라요.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불자가 아니라. 자, 우리가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여기에서 사성제라 하는 것은 결정적인 답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성제의 삶의 방법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거를 취득할 수가 있는 거라요. 세상의 모든 학문들, 체계화된 학문들은 전부 다 뭐다? 고지멸도의 그죠?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없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겁니다. 불교만 공부한다고 해가 불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뭐냐면은 이런 논리적이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명한 그죠? 이해와 알을 갖고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은 불교를 믿든 불교를 믿지 않든 부처님과 더불어 비슷한 삶을 다 살아가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더라도 이 고진멸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낳고 죽는 인연을 명상하고 그 사람의 생사와 그 업이 흘러가는 상태를 아는 천안통을 얻었다. 숙명통, 천안통. 전부 다 이건 뭐냐면은 실제 모든 그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인과를 아는 겁니다. 그와 같이 마음이 통일되고 청정하고 맑고 더러움이 없고 부드럽고 슬기로웠다. 이 천안통을 얻고 난 다음, 그죠?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러면은, 그죠? 우리는 바로 불지를 얻은 거라요. 마음이 통일되고. 왜 우리가 집중합니까? 통일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통일하는 거라요. 청정하고 맑고 더러움이 없다. 본래 성품. 왜 우리가 본래 성품을 알자 하는 거라요. 청정하고 맑고 더러움이 없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는 겁니다. 부드럽고 슬기로웠다. 방편을 갖다가 갖고 있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보다야 좋겠지만은 이것이 세상에 베풀어지려고 하면은 방편이 있어야 돼요. 부드럽고 슬기로웠다. 굳건하여 움직이지 않게 되었을 때, 즉 뭐냐면은 이 청정심이 그죠? 요동치지 않을 때, 분명하게 성립했을 때 모든 사람의 생사를 아는 대로 마음을 돌렸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의 생사를 아는 대로 마음을 돌려가지고 나는 청정하고 초인적인 천안을 가지고 모든 중생의 죽고 태어나는 것을 다 보았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만히 계시면서도 이제 다 아시는 거라. 그 빈비사라 왕이 소 한 마리가 그날 그죠? 그 왕사성에서 사람 3명을 죽였어요. 아무리 그 신하들이 해결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가지고 빈비사라 왕한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왕도 아무리 고민해도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소 한 마리에 3명이 죽었어요. 고민하다가 결국은 가자 해가지고 그죠? 그 신하들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뵙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오늘 우리 왕사성에서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무관한 사람 세 사람이 소 한 마리한테 죽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사람들의 전생 인과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세 명은 보부상한 동업자였는데 소로 태어난 이 노파의 돈을 띠먹고 도망갔다. 그래서 이 생에 이 노파는 그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 세 사람을 전부 다 살해한 것이다. 소몸을 받아가지고 그 전생의 인과를 갖다가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보면 전부 다 천안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숙명통과 천안통. 그러니까 실제 생명이 없는 것들의 모든 그죠 인과라든가 생명 있는 것들의 모든 인과도 전부 다 알게 됩니다. 비천한 자와 고귀한 자, 아름다운 자와 추한 자, 행복한 자와 불행한 자, 모든 중생이 각자의 업에 따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다른 게 전부 다 우리의 업이 다 갖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업이 그죠 달라지지. 업이 바뀌지. 근데 우리가 평생 살아보세요. 똑같은 내 업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가요. 공부하려고 그죠? 마음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는 공부를 못해요. 왜? 내 업이 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 그죠? 마음을 돈독하게 먹어야 되는 거라요. 공부하다가 조금 일 있다고 빠지고 뭐 한다고 빠지고 뭐 한다고 안 하고 그 공부가 되는 것 끝에도 그죠?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딱 그런 결심이 비록 우리가 이거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 번도 안 빼먹고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인가? 바로 우리 업을 바꾸는 방법은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그 업은 우리가 그죠? 변화할 수 있어요. 또 어마어마하게 집중할 때 변화할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모든 중생이 각자의 업에 따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다 우리 업에 따라 이렇게 사는 거라요. 이것이 내가 중경 11시나 12시 밤 그때 들어선 밤에 도달한 제2명시다. 초경에 숙명통을 넣고 그죠? 중경에 그죠? 바로 천안통을 넣고 그 다음 제3지혜 다음으로 제3의 지혜 애욕과 무명에서 벗어나 누진통을 얻으시고 해탈하셨다. 이게 바로 그죠? 해야 할 일을 다 성취하셨다. 성불 하셨다. 이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바로 그 당시의 그죠? 그 상황을 이제 설명한 거라요. 결국 우리가 육신통 중에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것은 신통이 아니라 공부를 함으로써 그냥 스스로 얻은 그죠? 능력이라요. 이 능력에 의해 가지고 신족통이 생겨요. 세상의 저 벽을 뚫고도 그냥 가요. 서울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그죠? 서울까지 금방 갔다가 금방 와요. 이런 신족통도 생기고 그 다음에 타심통 상대방의 모든 마음을 그냥 다 아는 거라요. 또 뭐가 있어요? 천이통 인간의 소리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전부 다 들을 수 있는 신통이 천이통입니다. 이런 것도 같이 덤으로 이제 같이 생기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바로 이렇게, 그죠? 실제 부처님께서도 누구나 평생 신통을 부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불교의 본질은 숙명통과 천안통과 누진통이다. 이것은 결국은 전부 다 뭐냐면 요 세 가지는 인과를, 연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요. 그 다음 거는 연기의 영용으로 생기는 거죠. 불로소독입니다. 실제 부처님께서 신통을 갖다가 원칙적으로는 쓰지는 않았는데 부처님께서 의도적으로 신통을 쓴 것이 그죠. 하루아침에 부처님은 인류 역사상 부처님과 같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위대하게 된 사람은 아마 드물게 잘 없을 거라요. 의도적으로 신통을 써가지고 1000명의 제자가 한꺼번에 생겨버립니다. 우리 1250인, 그죠? 경전에 나오는 그 1250인국 하는 그 1250명은
부처님께 단체로 기이한 제자의 수가 초기에 기이한 수가 1250이라요. 이 1000명. 그 당시 바라문으로서 인도 사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가습 사명자가 있었어요. 최고의 그죠? 귀족 계급에다가 그리고 또 인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이 최고였던 세 명에게는 큰형은 500, 둘째는 300, 셋째는 200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인도 사회에서 어떻게 전법을 할 것인가? 부처님께서 최초로 펼친 이 신통이 이 가습을 부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바로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3번의 신통을 써가지고 이 가습을 조복시킵니다. 그래서 가습의 제자 500명과 동생들의 형이 부처님을 따르니까 두 동생도 따라서 1000명의 제자가 하루아침에 생겨버려요. 인도 사회를 하루아침에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과정이 그냥 시간이 흘러서 그죠? 5년, 10년, 15년 걸린 것이 아니라 단 한 달도 안 되는 그 순간적으로 1000명의 제자를 얻어버립니다. 여기에서 우리 산자야, 그 당시 인도에서 가장 뛰어난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이 산자야였어요. 산자야를 따르는 제자가 200명입니다. 우리 잘 아는 사리불, 목련, 목건련 이거 전부 다 산자야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젊은 뛰어난 청년들은 거의 산자야의 제자가 많았는데 산자야가 그죠? 이 사리불과 목건련이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부처님의 연기법을 듣고 홀딱 반했어요. 이렇게 세상에 그죠? 귀한 법을. 그래서 사리불과 목건련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200명의 제자한테 회의를 붙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제자 되겠다. 너희들은. 바로 그 제자들도 다 부처님 제자 되겠다 해가지고 200명이 동시에 부처님 제자가 돼요. 1200명. 야사. 우리 부처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출가자로서 부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출가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최초의 부처님 제자가 된 사람 누구냐 하면은 야사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젊은이가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녹야원에서 부처님을 만나 뵙고 거기서 법을 듣고 출가를 결심하고 출가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 세속의 일반 청년으로서는 야사가 최초의 그죠? 출가자가 됩니다. 이 야사의 출가를 마을 청년들과 그죠? 전부 다 모아놓고 축하도 할 겸 청년들을 모아놓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야사가 그죠? 출가한 그 내역을 이야기를 듣고 야사의 친구 50명이 출가를 해버립니다. 1000명, 200명, 50명 단체로 출가한 2250명이 초기 부처님 교단의 숫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전에 보면은 1250 인구 걷고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숫자를 상징하고 교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만큼 돼버리니까 빈비사라 왕이 고민에 빠졌어요. 부처님께서 저 많은 제자들을 어떻게 거느리고 어떻게 그죠? 숙식을 하노. 그래서 만들어진 부처님, 빈비사라 왕이 지어가지고 부처님한테 보시한 절이 바로 왕사성에 있는 중림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중림동산에 바로 세워진 그 절이 중림정사라예요. 그 옛날 이 절의 개념은 절만 딱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 야산 전부 다가 그죠? 부처님한테 다 기증을 한 거라요. 그래서 그 산에서 나무 밑에서 수행하기도 하고 또 그죠? 건물이 있는 공간에서 수행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가섭을 그죠? 불을 믿고 있었던 가섭을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 이제 야, 니 하룻밤 좀 재달라. 마침 그 당시 이제 부처님 이름이 인도 사회에서 견성을 했다, 깨쳤다. 막 이름이 날무려버렸어요. 그래 이제 가섭이 찾아가 가지고 좀 대달라 하니까 딱 거절을 해요. 잘 방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라도 좋다. 그러니까 저거 불의 신을 모셔놓은 사당에, 그럼 사당에 가서 잘래. 그러니까 사당에 가서 자겠다. 그래서 결국은 사당에 자면서 그 사람들이 믿던 그죠 불의 신을 갖다가 조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이 가습이 축제를 하면서 그죠 축하 연설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시큰 이제 하도록 다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부처님이 없는 거라요. 목가의 떡 보니까 부처님이 혼자서 설렁설렁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하니까 바로 부처님께서 니 내 가는 거 안 좋아했잖아. 니 속에 내가 부처님이 안 왔으면 하고 생각해가지고 했던 속에 정말 마음먹었던 것을 갖다가 가습한테 이야기해 줌으로써 가습이 또 한풀 더 꺾였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죠 이제 신통은 이 가습을 따르던 이 그죠 불의 실을 믿었던 이 제자들은 보통 명절이라든가 특별한 날에는 이 겐지스 강에 가가지고 전부 다 그죠 이 목욕 의식을 해요. 지금도 남아있는 이런 의식인데, 그럼 마침 이 겐지스 강에 가가지고 전부 다 그죠 이 몸을 씻는 목욕 의식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날 밤새도록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이거 뭐 홍수가 나고 막 야단 났어요. 거의 반 이상 떠들어가고 이 가습이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가 와보니까 부처님께서는 딱 선정에 들어 계시는데,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사방 그죠 한자에 물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요. 그래 이 가습이 정말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탐복을 하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신통을 3번이나 부려가지고 가습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가습의 삼형제가 전부 다 부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이 천명의 제자가 생긴 거라요. 그 이후에 거의 부처님께서는 거의 신통을 하시지 않았는데, 실제 뭐냐면은 그 제바 달다가 부처님을 갖다가 살해하기 위해 가지고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한테 돌진하게 하는 거. 결국은 그 술 취한 코끼리가 부처님 앞에 탁 와서는 그냥 얌전한 코끼리가 돼요. 이런 신통들,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부 다 부처님이 우리 아까 했던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것 외에 생긴, 그죠? 천이통에 의해 가지고 이 코끼리한테 이야기를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거라요. 또 부처님이 위대한 힘도 있지만은 코끼리하고 직접 그죠? 모든 대화를 또 하기도 하고, 또 힘에 그죠? 이 코끼리가 조복되기도 하고, 신족통,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함으로써 전부 다 그죠? 또 이거는 가습의 요 아만을 꺾었던 요 2번째 신통이 결국은 타심통으로서 이제 꺾은 거라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죠? 불교 교단이 형성되고 부처님의 연기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연기라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깨친 것이 연기였구나. 이 연기의 내용이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앞에서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연기라 하는 내용의 그죠? 전번 시간 설명했던 오온 연기도 연기의 하나의 핵심이고,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설명했던 이 연기는 이제 12연기가 성립하는 근거들과 이제 그 내용들,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의 상황들을 쭉 설명한 거라요. 다음 시간 요거 이제 1시간 더 하면은 연기라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 설명이 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